작년 8월 달에 뉴욕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20만 명, 러시아 사망자가 30만 명, 총 50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부상자들은 아마 100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32,600명, 부상자가 7만 5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아이들이 부상을 당해서 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아마 확정되다시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정말 크게 확대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우리도 정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치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셨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순서를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은 팽개쳐놓고요 전하지 않고 저 멀리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먼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라, 치료해 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의사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특별히 나병은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치라, 가서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죽은 자는 또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참 부당하신 분인가요?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명하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은 자기 힘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는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그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권능이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많이 나타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많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도 우리 가운데 저든 우리 목사님들이든 또 다른 분들이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권능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몰려오게 될 겁니다. 병 고치러도 오고 별별 일 때문에 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말기암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말기암도 치료해주고, 정말 안전뱅이도 고쳐주고,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뭐가 생길까요? 많은 돈이 생기게 돼요. 많은 돈들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유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는데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잘 못 들어봤지만 저는 직접 거기 집회한 데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집회를 하면요,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거대한 체육관에 그런데 가득 사람들이 찼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가서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떨까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당연히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온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땅들을 사게 되고 많은 건물들을 짓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권사님이요, 어떤 경우를 보면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입신을 했어요.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 잘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입관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뵀는데 주님께서 그 헌신의 권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권사님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주님 저를 모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모른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조윤기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도 모른다. 그리고 서울의 대형 교회들 몇몇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그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주님 제가 얼마나 집회도 많이 하고 얼마나 병도 많이 고치고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했지. 내 이름 팔아 내 주머니를 채웠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일을 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30억도 내 이름으로 내 기념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그러자 이 권사님이 정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여하튼 주님께서 이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제 깨어난 거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이제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80년 초니까요. 30억이면 아마 지금 300억도 더 될지 모릅니다. 그 돈을 그 충신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북한 선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 기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런 일들이요. 그 일간 신문들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도 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윤기 목사님과 그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이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위대한 종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예? 왜 모른다고 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신 그 목사님들, 그리고 또 그 현신의 권사님을 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자기 뜻대로, 그들이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라.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헌신의 권사님이든 조윤기 목사님이든 그 권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역을 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너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고, 그들이 감사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거저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들은요, 아마 요즘으로 계산하면 약 한 5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문둥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고사를 합니다. 단돈 100원짜리 하나 안 받았어. 안 받아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종 게하시가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그 한 자루 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 그래서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재물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이 될 때는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든, 이제 우리 교회가 크고 하니까 큰 집에 살든, 이런 것들을 전혀 그렇게, 이게 주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지옥 불못에 던져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아간이 왜 전 가족들을, 처자식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역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조금 부리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지당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목숨이 넉넉한 데 있다면요, 재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루에 10끼, 20끼를 먹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많이 소유하고 가진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요,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조금 자세하게 주님께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 문 앞에 당도했다. 문 앞에 이미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주님께서 이제 말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가 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만 열면 이제 오신 것이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제가 보기 아마 여러분 보기에도 그러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당장 재림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셔도 돼요. 정말 오늘 밤에 우리 고기를 먹고 난 후에 저녁 때 돼서 오셔도 그거 먹기 전에 오면 우리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저녁 때쯤 오셔도 그냥 뭐 정말 그 정도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억 좀 아마 10억 이상 뭐 어떤 사람도 20억까지 추정을 합니다. 10억 이상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최후 그 세상을 심판할 때는 최후의 세상을 심판할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예? 예, 불로 심판하신다고 해요. 불로서. 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사라지고 천체가 불에 타서 완전히 녹아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옛날에 홍수 심판대는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최후의 불로 심판하면 어떤 방법으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왜요? 하늘이 사라지죠. 천체가 불에 타서 녹아버리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막 인공위성 만들어서 달 날아가면 안 됩니까? 거기도 임해요. 전체가 불탄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게 녹아내린다 하니까 하늘이 사라져.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이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심판이 실제이고 100%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죠. 그 미국 나사에서는 이 심판이 있을 걸 예비하고 막 어마어마한 이성을 쏘해서 그냥 막 끝도 없이 가서 그냥 뭐 어디로 가면 될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피해서 가죠? 예. 정말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최후의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보호가 돼요. 보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이것도 역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합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선다 이 말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때요?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안전한 것입니다. 피할 곳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뭐 어떤 방법을 이게 뭐죠? 이게 쇳덩어리로 어마어마한 두께로 견고한 집을 짓는다 해도 그건 다 녹아내릴 겁니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는요, 물도 불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자, 이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행함으로 얻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얻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냥. 그 최후 심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심판,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믿을까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앞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천국의 가치가.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는 자기가 가진 소유 전부보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내 소유가 한 5억 정도? 예,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보화 발견한 것은 50억도 더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이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팔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 천국과 세상의 재물을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비교한다면, 자, 이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재물과 그것을 비교하면 뭐와 같아요?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제 이게 천국과 비교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비교했습니다. 예, 뭐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재물을 비교할 때는 세상 재물은 마치요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주님과 세상 재물 또는 천국과 세상 재물을 비교해 볼 때 세상 재물이 배설물로 보이는가요? 안 보이는가요? 여러분은 정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예,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 주님께서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 마음에 오히려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되더라도 저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저는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 욕심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더 가졌으면 또 어떤 누구가 부럽거나 이 어떤 것도 제 마음에는 없으니까요. 참 얼마나 자유하고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믿어지면 가진 것이 없어도요.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천국이 믿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뭐 작은 사고가 있던 얘기를 우리 어른들 모임에서는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정말 그 문제를 당하고 그런 적어도 한 300만 원 이상, 어쩌면 500만 원 손해가 볼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진짜 전혀 염려가 안 되고, 진짜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고, 물론 이제 우리 사이하고 그게 사는 총각한테는 수고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지만 제 마음에는 제가 뭐 다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깝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500만 원도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그런 문제가 닥쳐도 전혀 염려가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면 우리 마음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가 천국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 마음은 정말 그야말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